우리나라에 문자 투표로 진행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이돌을 때로 뽑을 때도 있고 또는 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참여 투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0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국민 투표는 바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임영웅과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그 TV에 나와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가 50%, 대국민 투표가 20%, 실시간 국민 투표가 30%가 반영되기에 마지막 실시간 국민 투표는 정말로 중요한 점수로 작용합니다. 이제 가수들의 경연이 끝나고 대망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를 보는 사람은 이러한 경연에 잔뼈가 굵은 김성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국민 투표를 마치고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해야 될 때 결과지를 받게 됩니다. 긴급으로 받은 그 결과지에는 이제 누가 몇 표고 누가 얼마나 받아서 누가 1등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세 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773만 1781표, 집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결과 발표합니다.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로 투표한 사람이 무려 773만 명이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난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842만 5,869명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9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가 당시에 진보냐 보수냐 등등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고 언론에 관심이 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서울 보궐시장 선거보다 이 당시의 경연의 숫자가 참여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한 방송사는 결국 결과 발표를 미루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당시 사회자가 진실되게 잘 표현하여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스타를 뽑는 것이 서울시장을 뽑는 것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유지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리더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이 오갑니다. 그래서 한번 뽑을 때마다 그 다음 몇 년이 좌우되기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는 이민 갈 거야. 오늘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대선보다 더욱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사야 61장, 6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종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 성령이 임한 메시아가 행할 그 많은 이들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잔뜩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서는 회복할 이스라엘 위해서 파수꾼이 쉬지 아니하며 부르짖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2장 1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62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 간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길을 닦고 수축합니다.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더 이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성읍이 아닙니다. 찾은바된 성읍이 됩니다. 그 찾은바된 성읍 누가 찾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는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새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당시의 상황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군대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정복하고 그들의 군대도 예루살렘 함락에 동원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때 동원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상 유다와 형제의 나라입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은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김새도 비슷할 것이고 말도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나뉘어지고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이 강하게 주입되어 세뇌된다고 할지라도 때로 방송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과 비슷한 면을 많이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단된 지 오래되어 말도 못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단어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대략적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에돔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예 남이고 아예 원수가 졌던 사람이라면 나에게 평소 안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게 만드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 에돔이 그 학살에 가담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기쁨을 표출합니다.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은 그나마 한민족이었던 에돔도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도 찾은 바 되지 않은 나라처럼 여겨질 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의문문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크게 두 번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의문은 문맥상 연결이 됩니다. 보스라는 어디입니까?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 색이 붉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렇다면 그가 에돔에서 하고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니. 이 특이한 의복에 대한 설명은 3절로 나옵니다. 같이 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이 의복을 입은 자가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에돔에게 행하는 일에 찬성하고 함께한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합니까? 그가 행한 일 하나입니다. 노함으로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짓밟는 것입니다. 에돔의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에돔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돔에 선포되었던 그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그 에돔의 범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에게 보복하자고 마음먹던 나라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품는 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62장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잊은 바처럼 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바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 할 때 보복하는 자가 나섭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자가 나섭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원수 갚는 날.
이스라엘을 원수 갚는 그날에 그는 말합니다. 내 원수 갚는 날. 그 말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내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아무도 돕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든 우상들의 경연상 아니었습니까?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 나라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아수르의 우상이 있고 바벨론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난장판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끌 자 누구냐 이렇게 투표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차이로 떨어진 그래서 너무 아쉽지도 않은 탈락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렵고 이스라엘이 힘든 그 시기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은 그때 여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그 소망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질문법은 11절에서 13절까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물어보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물을 갈라지게 하고 붙드시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63장 7절에서 19절은 갑자기 예언서의 형식에서 시편의 형식으로 내용의 형식이 바뀝니다. 마치 시편하자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형식의 시편의 모습들이 이 이사야 예언서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형식이 바뀜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서는 공동체를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잘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 고백으로 탄식하는 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중점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새로 만들어질 그 이스라엘에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 뿐이고 그 대로를 통해 올 사람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이사야 61장 62장에서 계속해서 부어지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들을 소망하는 내용들이 잔뜩 부어질 시기입니다. 그 왕에 대한 시편의 모습을 통해서 후반절에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게 원수를 갚아줄 사람도 없고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이 조소를 날리고 비웃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는 누구이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그 많은 질문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던지던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묻습니다. 우리 민족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건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질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위해 오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는 나다. It is I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나다. 공의로 구원을 베풀고 회복해 하시니 바로 그가 나다.
새로 만들어지고 부어질 그 소망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분, 그가 바로 나다. 꿈도 없고 갚아줄 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원수를 갚아주고 신원하여 주실 분, 그는 나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미 많은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 그는 바로 나다. 그렇게 과거에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과거에 나와 이스라엘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로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 그는 바로 나다. 그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남유다의 끝무렵에 어떻게 해야 나라를 붙들까 고민하고 우상을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며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회복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는 나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붙들고 아무도 너희의 편이 되지 않을 때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너희와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망해져가는 남유다의 어려운 현실 속에 나라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고백하는 자에게, 회복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과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는 나다. 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보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 삼으며 손을 내미는 그가 바로 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어려워진 지금의 우리의 상황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두시고 이렇게 길어지게 하며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하나님 붙드는 것을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막한 현실 속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를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우리의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혼자 버려진 것처럼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원수를 갚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는 나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잊혀진 바 된 이스라엘을 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을 구할 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코로나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잊혀진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에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며 잊혀진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를 저버렸을지라도 지금은 그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